근데 오늘 보면요, 다윗이 참 대단해요. 다윗은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가져왔죠. 여러분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무슨 큰 상을 받고요, 뭐 우승을 하고 뭐 아카데미 어워드를 받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행위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임재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내가 계속 지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요, 종의 집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계속 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놀라워요. 사울의 집에 누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씨앗을 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대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반역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혹시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남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있냐고 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재산 관리인 중에 시바라는, 아주 여기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졌으니까 왔잖아요. 근데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절뚝발이고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다. 왕이 이렇게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시바에게 너가 지금까지 농사지고 목축해가지고 나에게 바치던 세금을 이제 너는 무비보셋에게 바쳐라.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한 후에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준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한 적이 있는지요? 그 사람을 굳이 찾아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내서 스스로 자신에게 나올 수 없는 이 다리를 저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 누가 보기에도 안쓰러운 그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미가라는 또 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줬어요. 시바가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 압살롬의 반란 이후로 다윗이 쫓겨갈 때 시바가 다른 마음을 품긴 합니다.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못하는 걸 알고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타던 그 말이나 먹을 것, 마실 것 잔뜩 가져가가지고 다윗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배반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죠. 다윗이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은 이제 무비보셋 것이 아니라 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그걸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다윗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삼시세끼를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다른 마음을 품으려도 무비보셋이 가가지고 다윗이 시바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시바가 좀 이상한데요 얘기를 하루에 3번이나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왕을 이렇게 독대하는 자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할 자리가 3번이나 있으니까 시바가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왕의 밥상에서 먹는 게 아니고 왕자 중에서 서열이 좀 높은 사람들만 먹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 중에 한두 명 데리고 식사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 성 밖에서 살았어요. 이런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 것 같나요?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요나단으로 인해서라고 얘기합니다. 7절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베푸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무비보셋은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아들 미가도 여기서 죽겠구나. 무비보셋은 그의 나이 5살 때요.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삼촌들이 다 죽은 걸, 전쟁에서 죽은 걸 알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후천적으로 불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최고 대접을 5살까지 걔가 그 아이가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대단한 집안인 거 알았을 거예요. 금수저 중에 수저구나.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쩔쩔 매는구나. 할아버지가 갑 중에 갑이구나 하는 거를 3, 4, 5살 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모가 자기를 둘러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삼촌들도 안 보여요. 할아버지도 없고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니야.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육체의 그 불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안 보이고 삼촌들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그 바뀐 분위기, 아무도 그의 집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부탁을 했는데 이제 모두가 피하고 있는 그 분위기. 여러분 무비보셋에 지금 커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하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자기가 숨어서 그나마 아들도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이요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는데 모든 재산을 다시 찾게 해주겠고, 시바가 굉장히 큰 종임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재산 전체를 관리했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아들도 15명이라고 그랬죠. 아마 자녀 상당한 거죠, 여러분들. 아들만 15이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이 20명이라는 거는 이게 그 종 중에 그 실장급이 20명이라는 얘기예요. 이 책임자급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울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바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너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세금을 나한테 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비보셋에게 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나랑 삼시세끼 다 한다. 잘 당부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너 요나단, 너 무비보셋, 너의 아버지 때문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요나단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세자예요. 다음 왕입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첫째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음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그 17장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면서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그때 요나단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그 블레셋을 쓰러뜨린 그 다윗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요 자신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신은 쓰러뜨리지 못했잖아요. 마음이 좀 바뀌었나 봐요.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마음이 먼저 다윗과 하나가 돼. 이게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트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먼저 다윗과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레모니를 요나단이 하냐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들 칼과 활이 그 당시 아무나 있지 않았어요. 왕자 이상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령관 이상만 있었대요. 칼과 활을요. 겉옷과 이 군복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군 통수권자의 상징인 거예요. 왕권의 상징인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모든 권한의 상징이에요. 띠까지 다 벗어서 줬어요. 너가 보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부터 지켜주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 이거 우리가 보통 친구와 친구의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친구와 친구의 우정 아닙니다. 약간 주종관계에 가까워요. 당신이 나의 왕이 생명같이 여러분들 사랑할 게 이 세상에 혹시 있다면 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하죠. 자기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하죠.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근데 이 가족 벗어나서 이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면요.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라이벌이에요. 근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는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거를 갖다가 요나단은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나단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믿고 다윗도 믿었어요. 근데 큰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너랑 친한 걸 알아서 아버지가 너한테는 심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역시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완전히 노발대발합니다. 아들 요나단한테. 너 이 극악무도한 패도한 계집종의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저주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저주해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네가 못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먹고 둘이 헤어지는데요. 그가 이렇게 하죠. 내가 활을 멀리 쏴서 활이 저기 너보다 멀리 가 있다 하면은 도망가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그들이 활을 멀리 쏘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활을 가져오라는 그 사인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집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그 언약을 맺는데 먼저 요나단이 이렇게 맺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알았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대적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게 끝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우리 집안이 다 망하더라도 나와 내 후손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 다윗의 대적들 아말렉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축복하면서요.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나의 후손들과 너의 후손들과 너의 집안과 나의 집에 언약을 맺어서 우리 집안을 선대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겸손하게 또 언약을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내가 종이라 그럽니다. 너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한테 죽고 싶다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 너한테 죽고 싶다. 왕자도 그럴 권한이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에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요나단 내 종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아주 겸손하게 나는 너의 종이다.
내가 혹시 너가 보기에 죄악이 있으면, 죽을 죄가 있으면, 반역의 죄나 뭔가 너가 보기에 있다면 그런 합당한 이유가 아버지를 통해서 너가 확인했으면 너가 나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해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확인되고 나서 둘이 헤어지면서요, 둘이 엉엉 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이제 쫓기는 삶을 삽니다. 요나단은 왕궁으로 들어간 이 삶이죠. 여러분들, 다윗이 이걸 기억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때 나를 살려줬구나. 아버지에게 날 넘기지 않았구나. 자신에게 피할 길을 내줬구나.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갖다가 파악해서 알려줬다. 이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죽을 수 있었어요. 이때 그냥 지두새도 모르게 요나단으로 인해서도 죽을 수 있었고요. 다윗, 사울의 전령들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긴가민가 했어요. 때로는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하프 연주를 해주면은 그 마음에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다윗을 칭찬하기도 하고요. 가끔 약속해요. 너 앞으로 축복받을 거다. 절대 안 죽인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는 다윗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완전히 확인해 준 거예요. 요나단이 완전히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일관되게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이 나의 집안과 너의 집안이 영원히 맺은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윗 정말 대단하죠.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요, 왕의 상에서 먹게 해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을 뿐이에요. 근데 일단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요, 반역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는 죽은 개와 같다. 벼룩과 같다. 내가 산천 초목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나의 왕권에 도전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였습니다. 사울에게 그걸 고자질하고요, 다윗은 쫓기고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사렛의 그 젊은 목수 출신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 그래요. 멸시를 받기에 적합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꾸짖을 일을 많이 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어요. 처음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하는 행동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얼마나 유약합니까? 얼마나 유약합니까? 유대인들, 기적을 바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꺼리끼는 메시아죠. 혹시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정말 지혜와 철학과 과학을 추구하는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문화가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거죠. 왜 죽어요, 왕이? 왜 그 지혜롭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왜 죽습니까? 살리러 와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킬 처럼 오더니 왕자로 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영적인 모든 자유와 축복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극형으로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에 초대하기 어려운, 함께 가기 어려운 인생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다 멸망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받아들이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요나단은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요나단이 그 다윗왕을 알아봄으로써 받은 그 축복은요, 대단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계속 살아요. 미가가 삽니다. 여러분들 이 이후에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요, 이 절뚝발이 이 무비보셋의 후손 중에 용장들이 엄청난 용맹한 장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이 무비보셋 후손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 이 사람은 없어질 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그리스 로마 그 당시의 모든 세계에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전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의 눈이 잠시 멉니다. 그가 다시 비늘이 벗겨져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단 한 사람이요, 다윗을 알아봐서 요나단의 인생이 그 이후로 모든 후손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잖아요. 오고는 모든 세대의 역사가 바뀝니다. 저희가 바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8, 90년, 100년 끝나고도 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아들, 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아시죠? 다윗이 그 은혜를 갚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기서 나는 요나단과 같이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다윗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주 탁월한 3,000년, 4,000년 역사에 한 명,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왕, 그 다윗이 있게 한 최고의 친구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에 한 명이고, 우리는 보통 저희는 사실 무비보셋이에요. 저희는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 왕 앞에 이렇게 확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큰 트라우마를 하나 저질렀어요. 우리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저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어려운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싫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에는 뭔가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자라면서 만난 소위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은혜롭고 저희에게 힘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저희의 죄와 연약함과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요. 지금 기성세대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하게 해요. 그게 개인적이건 공동체건 국가 민족이건 저희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요. 저희는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저희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입술을, 저희의 행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손과 발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비보셋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정말 교회로 가면 야, 거기는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한 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까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 저희가 그러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걸 격려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학 가잖아요. 우리 강사니 교원이 대학 가면요, 주일날 오전에 모임 많아요. 축구합니다. 12시에 팀 미팅 해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건, 예배 드릴 이유가, 안 드릴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지 않고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게 더 재밌고 즐겁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희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윗 왕의 입장에 보기에는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결국은 나의 왕조를 힘들게 하고 반역의 불씨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먼저 찾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먼저 찾은 겁니다. 다윗 왕이 수소문해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보내주신 건요, 길 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 본향에 올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가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을 믿으면 보이게 됩니다. 믿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어떨 때 안 보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를 그 언덕을 지나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치는 겁니다. 행위에서는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한 게 없잖아요. 요나단은 한 게 있지만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고 재산이 이렇게 없어. 이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냐 잘 왔다 수고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의 중보하심입니다. 요나단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 그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요, 자신이 거역하면서까지 나를 살리려 했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요나단의 얼굴을 보고 나의 상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너희 행동 부끄러운 거 내가 알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아,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 하늘나라도 가고 이제 나는 다음 세상도 좋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예배 정도만 드리고 기도 정도 아쉬운 거일 때 하고 그다음 다음 세상 영원히 잘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해요. 여러분들 시바라는 종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닌 맘씨 홍두깨 내가 이 다윗 왕을 섬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잘 걸어가지도 못하는 다리 저는 이 무비보셋, 자신은 아들이 15의 종이 20명인데 어린 아들 하나 있는, 그리고 다리 저는 그 사람을 섬기게 됐을 때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을 준행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시바가 돼야 돼. 시바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여요. 다윗도 속입니다. 아주 우리 보통 사람 같아요. 야곱 같아요. 근데 이 시바가 큰 역할을 하죠. 다윗에게 와가지고 스스로는 다윗과 함께 나올 수 없는 이 시바를 갖다가 연결해 준 거예요.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교회에 데리고 올 때 보면 다 무비보셋 같아요. 스스로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요.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도 무비보셋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 조선이요, 200년 전만 해도 무비보셋과 같은 데 있었어요.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 민족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뜻을 정해서 온 겁니다. 시바는 지금 뜻을 정해서 그 무비보셋을 왕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왕이 놀라운 결정을 하죠. 너 나 섬기지 말고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왕의 상 앞에서 영원히 함께 먹을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저희 인생의 요나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 훗날 인도받는 것도 인도받는 거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시바처럼 왕의 왕, 주의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비보셋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왕의 보좌에 앉혀서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것은 왕이 할 일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은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내 주위에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없는가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